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비서새라 이름하는 뱀잡이 수리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평소에는 하늘을 잘 납니다. 벌레도 잘 잡습니다. 노래도 곧잘 부릅니다. 그러다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날개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다른 짐승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꼭 비서새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험산 계곡을 지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뱃사공의 실력은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참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 진리를 알 수 없지만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전투요 목숨을 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이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재수 좋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는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정직을 지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이들은 그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진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하여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신 앞에 전하게 했습니다. 만약 왕명을 어기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했습니다. 드디어 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하늘을 찌르며 위용 있게 서 있는 금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기 소리에 맞추어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새 청년은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청년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느부갓네살의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경주에서 대구로 가다 보면은 이 영천에 만불사가 있습니다. 이 만불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33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누구나 그 불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이 신상의 높이가 27m입니다. 33m에는 비길 바가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신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니엘 2장을 나눌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신상은 그 꿈과 우리가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꿈에서 한 신상을 봤지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해몽하기를 금은 당신 나라 바빌론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가 차례로 일어난다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자, 이런 꿈을 꾼 후에 오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온통 금으로 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가 차례대로 패권을 쥐는 것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바벨론의 상징인 금으로 신상을 몽땅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론은 영원하다 선언하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선언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장에 어떻게 마쳤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로 마쳤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분명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아, 너희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신들의 신이시구나.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그가 꿈에 본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운명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귀신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이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를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든 내가 중심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변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적시 던져버리겠다 했습니다. 그의 잔인한 성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혹 주위에 전도를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한말 선교사님들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조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수근수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족성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말 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 못난 속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적을 경험해도 잔인한 속성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민족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뭐 우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이런 못난 성품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새 청년에게 찾아온 시험입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위기는 분명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이 위기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왜 기회일까요? 그동안은 항상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항상 다니엘이 부각되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다니엘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 세 친구는 그대로 그 의견을 수렴하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의견을 또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 친구의 청년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6시간 동안 불법적 비상계엄령이란 충격적인 시간을 보내며 난파선이 된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할 군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약 국가전복 세력이 이것을 본다면 웃을 일입니다. 서방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허상이 폭로되었다 조롱합니다. 환율이 치솟습니다.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관광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야당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좌파 무신론이 득세하여서 자칭 지성인인 양 교회를 조롱하는 세태를 만들어 갑니다. 대통령 주위에는 점치고 손금 보고 무당 푸닥거리를 일삼는 토착 미신 부리들이 진치고 있어서 기독교 전례 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미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87명이다. 국무위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자랑했지만은 정작 대통령에게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미신적 행위를 비판하고 돌이키지 못함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로 우리는 분명 삼아야 합니다. 이 기회, 이 위기의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숨겨놓았던 7천 명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꼭 마음의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는 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거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국가가 그렇게 했으니까, 국가가 선포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마땅할 도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주기철, 주남선, 한상동, 허길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우리가 단호히 저항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들어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미국처럼 동성애를 인정하는 기독교 교단도 생길 것입니다. 국가가 정해서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청년과 다르게 현실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가장 높은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제막식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단 3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른 유대인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 귀족들, 포로로 잡혀왔던 귀족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 가고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들은 다 엎드려 절한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얻습니다.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얼떨결에 우상 앞에 절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시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작은 문제에
타협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쉽게 타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작은 문제 앞에 타협한 사람이 어떻게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지방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서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총독이라 그랬지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쭉 나오지요. 자, 여기서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는 있지만은 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다 왕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 왕이 1차적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군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패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제법 의식이 있었던가 봅니다.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는 겁니다.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2차 또 원정이 오는 겁니다. 2차 원정 때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대신 세우느냐면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일종의 총독이었지요. 자, 이 부분을 열왕기하 24장에서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마따니아를 분봉왕으로 세워놓고 그 나라 이름으로 또 개명을 시킵니다. 마따니아를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총독 그리고 수령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 재앙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총독 한 사람이 그 왕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명령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분명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왜 불렀을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추측하기로는 우상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참석한 유다왕 시드기야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자, 세 청년과 유다왕 시드기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바벨론 왕에 의하여 유다에서 사용하던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벨론식으로 계명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지라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부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를 세워준 그 바벨론 왕에게 굽신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자기를 세워준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서 그 앞에 굽신굽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높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힘 좀 써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사람이 저라면 저라는 시드기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누가 어떤 일을 나에게 했건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세 청년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얼마나 아꼈던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포물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우리는 믿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더 놀란 고백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신념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청년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보상에 관심이 없다는데, 세상이 주는 쾌락에 관심이 없다는데, 징계를 준다 해도 상관이 없고 나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리더인 다니엘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자,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보면
풀무불 같아서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술을 앞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큰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는 새 청년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던졌을 때에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타지 않는 모습으로 걸어 나온다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낙성식의 결론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그 자리에서 분명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로 돌아가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더 악한 짓을 하다가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생각에는 오늘날 다니엘 시대 같은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기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은 그 기적이 사라지면 금세 의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기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아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놀란 것을 체험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느부갓네살과 똑같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타협하면서 어찌 큰 신앙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겠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